말씀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1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와 마음의 감동을 주셔서 변화된 삶으로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떤 분이 예수님이 한국 사람이었을 수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세 가지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첫째가 30살 될 때까지 결혼을 하지 않았다. 두 번째가 공적인 일로 3년의 시간을 보냈다. 여기서 보면 굉장히 심각한 얼굴로 보고 있는데 그런 내용 아닙니다. 한국 사람들, 청년들 3년 동안 군대 생활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세 번째, 엄마가 아들을 신으로 생각했다. 한국 엄마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당연히 유머이지만 지금 한국의 청년들과 비슷한 모습이 보입니다. 여러분 한국의 결혼율이 어느 정도 될까요? 2013년도의 그 비율을 보고요. 10년이 지나서 2023년도의 비율을 보니까 결혼율이 40% 이상 감소했습니다. 미국은 그 정도로 심각한 상황은 아니지만 미국에도 계속적으로 결혼율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 젊은이들이 결혼을 하지 않으려고 할까요? 요즘 방송에서 혼자 사는 그 삶을 이렇게 관찰 카메라를 설치해 두고요. 리얼 예능으로 보여주는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명인들이 사는 모습을 그냥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연예인들과 함께 사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면서 우리 마음에 이렇게 살아도 되겠구나, 혼자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이런 생각들을 은연중에 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은 개인적인 선택일 수 있을 겁니다. 요즘은 여러분 홍기를 놓쳐서 결혼을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결혼을 하지 않겠다라고 결정하고 결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숫자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죠? 비혼주의자라고 합니다. 저도 이제 그런 용어를 최근에야 들어본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분 결혼을 하지 않는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육아 때문에 자신의 꿈을 포기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을 충분히 모으고요. 나중에 결혼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홍기를 놓치는 거죠. 그리고 돈을 충분히 모은다는 의미가 어느 정도 되는 것입니까? 자유로운 삶을 위해서 비혼을 선택하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결혼을 굳이 하지 않고 동거를 하거나 아니면 함께 사는 방식이 점점 보편화되면서 전통적인 결혼의 의미가 변화되기도 했습니다. 가장 높은 순위는 뭘까요? 경제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높은 주거비, 또 육아 부담 때문에, 비용 때문에 결혼을 미루는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오늘날 청년은 다양한 이유로 결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여서 가정을 이룰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좋지 않게 보았습니다. 외롭게 보였어요. 그래서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돕는 배필과 더불어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 가정에서 자녀를 낳아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특별한 이유가 아니라면 결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고민할 것이 아니라 결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과 아담이 에덴 동산을 거닐면서 긴 시간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하나님,
하와는 정말 아름다워요. 그런데 왜 그렇게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그래야 내가 한눈 팔지 않고 늘 그애만 바라보지 않겠니? 그러자 아담이 다시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하와는 어떨 때 좀 멍청한 것 같아요. 왜 그렇게 만드신 거죠? 바보야, 그래야 그 애가 널 좋아할 것 아니냐. 하나님이 부족한 남자를요, 여자를 만드셔서 채우게 하셨어요. 한쪽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지 않는 지어낸 얘기예요. 저한테 찾아보시고 전화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에게 반할 때 눈에 콩깍지가 씌었다는 말을 하죠. 하나님은 그렇게 남녀가 서로 끌리고 사랑하도록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랑의 결말이 결혼이에요. 그런데 결혼을 하지 않으면 무엇이 문제가 될까요? 결혼을 하지 않으면요, 가정이 해체돼요. 가정이 해체되면 사회와 국가가 무너지게 돼요. 정말 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질서가 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정은 사회와 국가를 지탱하는 모퉁이 돌과 같은 가장 중요한 구성 요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 세계를 유지하게 만드는 정말 기계의 핵심 부품과도 같은 기관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가족과 가정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가족이 있었습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 읽었잖아요. 예수님께 가족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한 가정에 소속되어 있었어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었고 형제와 누이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마가복음 6장 3절에는요, 이름까지 나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여러분, 우리가 이미 말씀을 나누었듯이 예수님이 산에서 12 제자를 세우시고 갈릴리 가버나움에 내려왔습니다. 시몬 베드로의 집이었어요. 그때도 어김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 집에 사람들이 가득했어요. 그 집으로 예수님의 가족들이 찾아온 겁니다. 당신의 가족들이 찾아왔노라고 얘기합니다. 31절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가족이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이 모인 무리들 때문에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집 밖에서 한 사람을 보내어서요, 어머니와 형제들이 왔노라고 전해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가족들은 왜 예수님을 찾아온 걸까요? 우리가 21절 말씀에 보았는데 가족들은 예수님이 미쳤다라고 생각했어요. 예수가 미쳤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가족이잖아요. 그 예수를 보호하기 위해서, 집으로 데려가서 보호하기 위해서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요,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밖으로 불러달라고 어떤 사람들에게 부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부탁을 받은 사람조차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3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말씀 그대로 두십시오. 네, 말씀 그대로 두십시오. 이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지금 예수님께 가족이 왔노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무리들이죠. 예수님의 가족들은 한 사람에게 부탁을 했는데요, 그 사람이 들어갈 수 없었어요. 집안에 있는 예수님께 의사를 전달하기 위해서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었을까요?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맞습니다. 입을 통해서 전하는 겁니다. 바깥에서부터 입을 통해서 예수님 주변에 있던 무리들에게 가족이 지금 바깥에 왔노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을요, 공간적인 개념으로 한번 이해를 한번 해보십시오. 두 공간이 있어요. 하나는 집 밖이고요, 하나는 집 안입니다. 집 밖에 지금 누가 있습니까?
가족이 있어요. 여기는 아주 대답을 너무 잘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집 밖에 누가 있습니까? 가족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가족은 원래 어디에 있어야 되는 사람입니까? 집 안에 있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집 안에 있어야 될 가족이 왜 집 밖에 있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여기에는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들은 아직 예수님의 존재와 사역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반면 여러분, 집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무리들이에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여러 곳의 말씀을 보면 무리들은 대부분은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에는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하면 정말 예수님께 나오고 싶은 사람들이었어요. 아마 여러분, 예수님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잖아요. 줄을 서서 들어온 사람이었을 거예요.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그에게 치료받기 위해서, 그의 말씀을 현장에서 듣기 위해서요 정말 치열하게 경쟁하고 그 자리에 온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과 더 가까운 사람은 누구일까요? 가족입니까? 무리입니까? 원래는 누가 더 가까운 사람들입니까? 당연히 가족이죠. 그런데 가족은 예수님을 알지 못해요. 왜 가장 가까운 가족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지를 못했을까요?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이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이 말을 풀어서 이해를 해보면 이런 거죠. 육적인 것이 있고요, 영적인 것이 있다는 거예요. 육적인 것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있고 영적인 것으로만 알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것은 육적인 걸까요? 영적인 걸까요? 영적인 것에 속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죠? 사람의 지혜의 말로 가르치지 않았대요. 어떻게?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알게 하셨대요. 예수를 아는 것은요, 영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히 아는 것은 영적인 일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오랜 시간 예수님과 함께 생활을 했다고 해서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모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예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볼 때 어떻게 생각해요? 귀신 들려서 그렇게 하는 거야. 광인이기 때문에 미친 짓을 하는 거야. 지금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예수를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 죄를 사해 주신 그리스도 구원자로 믿지 않을 수 있어요. 이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직 여전히 집 밖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여러 번 간증하지 않았습니까? 30년, 40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제 곧 천국 갈 텐데 마지막에 예배 드릴 때 전혀 구원받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지 못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탈기독교 회심이란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최근에 유행하는 단어입니다. 탈기독교 회심. 그러면 회심이란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회심이란 말은 들어보셨잖아요. 그렇죠? 회심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살아가는 삶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을 돌이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삶의 포커스를 맞추는 것, 그것이 회심이에요. 탈회심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예수님께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가다가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가 이 길이 아니야, 다시금 유턴해서요 세상으로 방향을 맞추는 것, 그것이 탈회심이에요. 최근에 탈회심자들이 스스로 고백하는 영상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 영상들 중에는 우리가 정말 존경하는 많은 목회자들이 대부분 존경하는
아주 훌륭한 목사님의 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냥 우리가 학교를 다니듯이, 직장을 다니듯이 정기적으로 시간만 되면 교회를 나온다라고 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하죠. 여기서 안다는 것은요,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표현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라고 하잖아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 지식이 아니라 주님을 내가 만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만났다고 하면 그간에는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몰라요. 그냥 지식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시고 죽었다는 거 알고 있어. 이 정도였어요.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은요, 가슴 절절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지 않으면 그냥 교회를 밟고 지나간다라고 해서 거듭나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은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만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니지 않았어도 예수님이 메시아, 구원자로 믿어지고 여러분 그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단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진다면 그분은 거듭난 사람일 겁니다. 여러분 거듭남의 은혜는 교회를 다닌 시간에 비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집 밖에 있습니까? 집 안에 있습니까? 우리는 이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심각하게 던져보아야 합니다. 과연 나는 집 안에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집 밖에 이전이 있으면서 나는 집 안에 있는 예수님과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집 안은 어떤 곳이고 집 밖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이 생활하고 있는 집은 어떤 곳입니까? 집은 안식이 있는 공간이잖아요. 집안은 안전한 공간이에요. 집안에는 따뜻함이 있고요. 집안에는 사랑이 있는 공간이죠. 그러나 집 밖은 어떤 공간입니까? 집 밖은 위험한 곳이에요. 도전이 있고 그 당시에는 정말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던 시대잖아요. 경쟁이 있는 곳이 집 밖입니다. 집안과 집 밖의 차이가 이렇게 나는 이유가 뭘까요? 그냥 우리 가정이라고 한다면 부모님들이 있잖아요. 울타리가 있잖아요. 보호해줄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집안이 평화로운 거죠. 이 본문에 우리가 집중해서 본다면 지금 집안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집안이 좋은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집 안으로 들어와서 예수님 주변에 앉아서 그 말씀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시작된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저는 정말 목회자로서 우리 산호서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냥 정기적으로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마당을 밟고 돌아가는 것에 만족을 두는 것이 아니라 집 밖이 아니라 그리스도 옆 집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적으로 거듭나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가족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 주변에 앉아있던 무리들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32절입니다.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참나이다. 예수님의 가족이 지금 집 밖에 기다리고 있다는 이 소식은 집안에 있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지금 집 밖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게 했을 겁니다. 여러분 한강이라는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한 주간 내내 그 뉴스를 본 것 같습니다. 정말 경사스러운 일이잖아요. 너무너무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노벨 문학상을 받은 분은 한강 작가인데 가족에 대해서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지더라고요. 그 가족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포스팅하는 글을 보았습니다.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고 남편은 어떤 사람이고 동생은 어떤 사람이고 오빠는 어떤 사람이고 다 소설가이고 소설과와 관련된 일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유명인들의 가족에 대해서요 관심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요
그 당시에 정말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분이셨어요. 어디 가나 화제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가족들이 지금 집 밖에 왔다는 소식은요, 모두에게 관심을 가지게 했을 거예요. 무리들이 예수님께 얘기하죠. 지금 집 밖에서 가족들이 당신을 찾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통 그런 얘기를 들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행동할까요? 저와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행동할까요? 가족들이 지금 바깥에 와서 당신을 찾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여러분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보통은 뛰쳐나가서요, 가족을 만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을 보십시오. 우리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갑니다. 33절에 35절 말씀입니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 대답이 어떻게 좀 느껴지십니까?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우리말 번역은 약간 좀 무례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고 형제들을 우애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 대답 속에서 예수님이 이 대답을 하고요, 바깥에 나가서 가족을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뛰어나가서요, 어머니와 형제들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데 바로 뛰어나가서 예수님의 가족을 만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 형제의 사랑은 정말 중요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어긴 것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십자가 아래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신의 어머니, 형제들을 사랑하지 않은 것 아니에요. 다만 예수님은 지금 이 사건의 컨텍스트, 지금 이 사건의 배경과 상황을 이용해서요, 과연 영적인 가족이 우리에게 누구인지에 대해서 교훈할 뿐이에요. 영적인 가족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대답의 중요한 핵심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적인 가족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3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적인 가족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여러분,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뭔가 어떤 특정한 일을 하라는 걸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 요한복음 6장 29절에는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래요. 그러니까 한번 해석해 보자고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요, 먼저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가족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요, 바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영적인 가족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보통 교회에 새로운 분들이 오시면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네, 새신자나 뭐 새가족 이렇게 저희가 부릅니다. 그렇죠? 새가족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새 가족이라는 용어는 성경에 나오는 용어는 아닙니다. 새 가족이 있으면 헌 가족이 있는 것입니까? 성경은 새 가족, 헌 가족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요, 그냥 가족이라고 표현합니다. 서로 형제 자매로 부르는 영적인 가족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영적인 가족이 되는 데는요, 예외가 없어요. 어떤 차별로 존재하지 않아요. 교회는 문이 열려 있는 곳이잖아요. 빈부의 차이, 성별의 차이, 나이의 차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인종의 차이, 배움의 차이, 건강의 차이, 어떤 차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기준으로 예수님의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뭐라고요? 예수를 구원자로 믿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한 의도나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혈연적 가족보다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 영적인 가족이 더 중요하다, 이거를 지금 말씀하고 싶었던 걸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본문에서요, 혈연적 가족 관계를 조금도 부정하지 않으세요. 혈연적 관계를, 예수님 가족 관계를 부정하려고 하셨다면 밖에 서 있는 가족들을 향해서요, 그들은 나의 가족이 아니라고 아마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잖아요. 전혀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결론은 무엇인가 하면 영적인 가족이 누구인지 그 정의만을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지금 예수님 주변에 있는 많은 무리들이 있잖아요. 많은 무리들이 앉아있지만 그들이 영적인 가족이 다 된 것이 아닐 거예요. 자신의 필요를 따라 예수님께 나왔잖아요. 뭔가 도움받으러 나왔잖아요. 지금 그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컨텍스트 상황을 이용해서 주님이 그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나를 구원자로 믿을 때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적인 가족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지금 여러분,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은요, 세상 기준에서 보면 다 나고자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병자들, 가난한 자들, 자신들이 죄인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만 예수님 주변에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가족이 되는 법을 알려주셨으니까요, 이것보다 여러분 더 기쁜 소식, 더 큰 복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들 중에는 가정이 힘든 사람이 정말 많았을 겁니다. 여러분 아시지만 가족 중에 중환 병자가 한 명만 있어도요, 가족이 얼마나 힘듭니까? 한 사람이 힘들지 않아요. 가족 전체가 힘들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본인만 힘들지 않아요. 가족 전체가 어렵잖아요.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모였습니다. 다 가정이 어려운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영적인 가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을까? 그들에게 영적인 가족이 생긴다는 것은요, 소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1년에 몇 차례 가족을 만나십니까? 타주에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우리 교회 특성상 한국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1년에 한두 차례 만나기 어려울 겁니다. 어떤 분들은 사랑하는 가족들을 하늘나라로 먼저 보내드리고 가족을 만날 날을 그리워하면서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에게 여러분 영적인 가족이 있다는 것은 정말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만나서 같이 교제하고 식사합니다. 식사만 할 뿐 아니라 우리가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중보기도 해드립니다. 때로는 어려운 분들이 있으면 찾아가서 위로해드리고 서로 돌아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진정한 가족입니까?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입니까?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가족입니까? 저도 다 가족이 한국에 있죠.
제가 여러분을 많이 만나겠습니까? 한국에 있는 가족을 많이 만나겠습니까? 한 젊은 성도가 교회에 처음 와서 낯설고 어색했습니다. 그때 나이 많은 교회 성도들이 가까이 다가와서 따뜻하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힘들 때마다 신앙의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 젊은 성도에게 나이 많은 성도들은 어떻게 다가왔을까요? 부모와 같은 분들로 다가왔습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영적인 아들로 대했듯이 그렇게 대해 준 것입니다. 여러분, 유학생들에게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대부분의 유학생들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 유학생들이 교회에 와서요, 한국어로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한 끼 식사를 하는 것 굉장히 큰 위로를 받습니다. 가정 안에서 누릴 그 평안함을요, 교회에서 누리는 겁니다. 추수감사절이면 갈 곳이 없어서 학교 하우징에 있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 학생들이 집으로 불러서 땡스기빙 때 함께 식사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사랑을요, 함께 나누는 거죠. 제가 예전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나이 많은 한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제가 담당 교구 목사였는데 정말 밤낮 없이 전화를 하십니다. 새벽에, 밤에, 제가 전화를 받지 않으면 전화를 받을 때까지 전화를 하십니다. 저에게 그냥 말을 아주 편하게 하셨어요. 조 목사, 큰일 났어. 지금 빨리 집에 오라고, 빨리. 그 얘기 들으면 저 가슴이 철컹하잖아요. 그래서 뛰어갑니다. 뛰어가면 보일러 온도가 안 올라간다고, 인터넷 연결이 안 된다고, 와이파이 연결이 안 된다고, 은행에 가야 된다고, 함께 어디 식당을 좋은 데 알았는데 거기 가자고, 대부분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섬겨드려야 되지만 굉장히 바쁜 그 목회 일정 가운데 정말 너무 부담이 되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일주일에 한 두세 번은 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장로님 권사님은요, 정말 저를 아들처럼 대해주셨습니다. 저에게 막 화를 내시기도 하시고요, 삐지면 3개월 말도 안 하시고요, 그렇지만 많이 사랑도 해주시기도 했습니다. 정말 격이 없이 대해주셨습니다. 그 장로님이 이제 하늘나라로 가셨는데 정말 제가 가장 많이 생각이 나는 분 중에 한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족은 다투기도 하고 싸우기도 합니다. 갈등도 있습니다. 말이 안 통할 때도 있고요, 예상을 벗어나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슬픔과 기쁨을 함께 하는 것이 가족입니다. 어떤 남자가 아내와의 관계가 너무너무 힘들어서요, 결혼식 비디오를 거꾸로 보았다고 합니다. 큰 위로가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나는 내 결혼식 비디오를 거꾸로 보았다. 너무 감동적이어서 울 뻔했다. 그녀의 손에서 반지를 빼내고 그녀를 그녀 아버지에게 되돌려 주고 마이클 잭슨처럼 문워킹을 하면서 교회당을 나왔다. 여러분, 때로는 정말 힘들어서 이런 상상을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가정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적인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힘써 지키라. 이번에 이미준 세미나 가서 토론토에서 아주 큰 교회, 가장 큰 교회 목회하셨던 목사님이 오셔서 강의를 해주는데 저에게 큰 도전과 위로가 되었습니다. 목사님 그 교회에서 12년 동안 영어 사역을 하시고요, 그리고 필리핀으로 4년 동안 선교사로 나가셨습니다. 그때 이제 교회가 어려워져서 교회에서 부탁을 해서 청빙이 들어와서 몇 년만 맡아달라고 부탁을 해서 들어와서 이제 담임 목사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너무너무 힘드셔서 3년 정도 되었을 때 교회를 그만두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여러 번 너무너무 힘든 일이 많았는데 그만두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만두면 너는 편할 수 있겠지만 교회가 소용돌이 속에 들어간다. 그 얘기를 듣고 정신이 번쩍 들었다고 합니다. 제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제 얘기.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큰 핍박이 있었습니다.
교회에 가난한 사람도 많았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요, 이런 어려움 때문에 분열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도왔어요. 그것이 예루살렘 성 사람들에게도 본이 되었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지 못해요. 그런 교회라고 하면 누가 다니고 싶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형제 자매라고 하셨습니다. 영적인 가족이라고 하셨어요. 가족이기에 어려움도 함께 헤쳐나가는 것입니다. 물론 기쁜 일이 있으면 함께 기뻐해 주어야 합니다. 오늘 아빠가 회사에서 해고를 당하는 바람에 온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아빠는 가족을 모아놓고 한숨을 쉬며 얘기합니다. 당분간 떨어져서 살아야 될 것 같소. 그래서 엄마가 애써 눈물을 감추며 물었습니다. 여보, 아이들은 어디로 보내죠? 애들은 당분간 외갓집으로 보냅시다. 그럼 저는요? 엄마가 눈물을 뚝뚝 흘리며 물었습니다. 당신은 친정에 가 있구려. 그럼 당신은요? 나는 처가댁에 가 있겠소. 결국은 어려워도 함께 가족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족은 함께 어려울 때 힘이 되는 것이 가족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영적인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만찬을 하는 이유가요, 영적인 가족을 확인하는 자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를 나눈 형제 자매라는 의미가 그 성만찬에 담겨 있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때도 그 어려움을 함께 헤쳐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혜와 힘을 주실 겁니다. 그러나 정말 제가 간절히 소원하는 것은 어려움보다 함께 기뻐할 일이 우리 산호사 온누리교회에 정말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모이면 서로 격려하고, 모이면 서로 위로하고, 모이면 서로 기뻐하는 그런 따뜻한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정말 영적인 가족으로, 영적인 건강한 가정을 이루는 여러분 개인의 가정과 우리 산호세 온누리 교회에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담습니다. 하나님, 영적인 가족의 원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는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믿음의 교회를 이루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드리겠습니다.